지내셨어요? 네. 뭐 신나는 일 있어요? 네. 언제나 성경 공부에 신이 납니다.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네. 자, 우리 복습을 한번 하고 네. 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늘 하던 것처럼 네. 우리 반장서부터 네.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좀 네. 늘 준비돼 있어요. 역시 올 곳이 왔습니다. 네. 신나시는 분이에요. 늘 이렇게 오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3장 1절에서 4절 공부를 했는데요. 네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누가 꾀더냐? 첫 번째 질문이. 두 번째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그 세 번째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네 번째가 많은 괴로움이 헛되이 받았느냐? 이 네 개의 질문을 받았는데 첫 번째 누가 널 꾀드냐? 그때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그 할례를 받으라고 속삭였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또한 역시 이 할례 받으라고 얘기를 했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성령을 시작해서 육체를 마치려고 하느냐. 그때 당시에 그 영지주의가 판을 쳤거든요. 이원적인 신학론. 영혼과 육체는 갈라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한 거고 육체는 소용없으니까 마음대로 놀자. 육체는 마음껏 막 하자. 이렇게 그런 판을 치니까 자꾸 이제 이런 우리 바우 선생님께서 이렇게 훈계를 하신 거죠. 그 네 번째, 많은 괴로움이 헛되이 받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희를 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얼마짜리? 예수님의 피값짜리다. 예수님짜리?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죠. 제가 만든 곡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라는 곡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예. 야, 참, 이 사람 참. 여기까지. 진짜 정리 잘한다. 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천재야, 천재. 외우려고 힘들었어요. 참 아쉬운 게 네. 항상 그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장난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나머지 세 친구들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의미할 얘기가 없는데요. 다 얘기 정확하게 얘기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독자의 관점이 있겠죠. 독자는 누굽니까? 저하고 네. 여러분들이 네. 독자예요. 성경의 독자죠. 네. 그러면 독자는 뭘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작가의 읽죠. 마음. 텍스트. 본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텍스트를 읽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텍스트만 집중하면 차지 다 그런 건 아닌데 문자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맞아. 그렇죠? 네. 예, 텍스트만 매몰되다 보면 문자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독자의 관점 그리고 텍스트 보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게 저자의 의도입니다. 네. 맞아. 그럼 저자 누구예요? 예. 하나님. 우리가 성서학당에서 성경을 공부하죠. 네. 네. 성경을 공부할 때 이 관점은 이 학당이 존재하는 한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관점이 되겠는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죠? 바울.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네. 기록자와 저자는 틀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쓰셨죠. 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저자는 아니고 네. 기록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타이피스트처럼 너 받아 적어. 그래서 또그닥 타이핑 치듯이 그렇게 받아 적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기록자들을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의 배경, 학식의 정도, 또 캐릭터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성의 세계를 종합하여 사용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책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자, 세 가지 관점을 얘기했어요. 첫째가 독자의 관점. 성도겠죠? 네. 두 번째가 본문. 세 번째가 저자의 의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이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저자에게 이해와 깨달음을 구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성령께 기도한다 그러죠. 네. 예.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을 열어주세요.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10강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6절. 한 절씩, 전체 같이 읽읍시다. 본문이 석절이니까. 네.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몇 3장 절부터요? 12절. 죄송합니다. 제가 12절서부터 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몇 가지 그 굵은 주제가 될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선 저주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저주. 네. 저주. 또 두 번째는 나무에 달린 자. 이렇게 두 단어가 등장을 해요. 자, 오늘은 도대체 이 나무에 달렸다는 말이 갖는 구약적 개념과 오늘 이 스토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거기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셔야 했는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과 신앙의 구조가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13절이 오늘 아주 키워드입니다. 13절은 제가 좀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가 신명기 21장을 좀 찾아주실래요? 신명기 21장. 거기에 이제 구약적 배경을 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 누가 찾았으면 그냥 읽으세요. 몇 절?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이것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니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너무한다. 자식을 그러니까 완전 이 아들의 내용을 보면 신약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기 스테반. 응? 돌로 맞아줄까? 아니죠. 이럴 때 참 맥이 확확 풀려요. 네. 스테반이 왜 여기 등장을 아니, 해요?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었던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요. 말 안 들은 거는 그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유 탕자. 그렇죠. 네. 정확히 탕자의 그림이죠. 그러면 그 탕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파티를 열어주셨네. 그게 구약의 네. 율법과 율법의 모습이라면 네. 신약에서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시죠? 다시 회복시키시죠. 안아주시고 맞아주세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 근거된 구속의 사랑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 아들이 죽을 죄를 범한 자예요. 네.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어디에 달라고 돼 있죠? 나무 위에. 그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무요. 나무예요. 달거든. 보세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배워오고 익히고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이고 정신이에요. 네. 모두가 뼛속 깊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무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을 계속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진짜 그 시대 때 태어났으면 같이 막 이랬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이 우리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지금 태어난 게 진짜 감사하다. 근데 지금도 안 믿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로서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잘 보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으셨대. 이제 그 이유를 알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자만 죽어가는 그 나무 위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저주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어느 저주에서 속량하세요? 율법의 저주. 이거 또 하나가 율법의 저주. 여러분 그 로마서 공부를 할 때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나누었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깨닫게 할 뿐이라 죄. 우리가 죄. 죄덩어리인 걸 깨닫게 할 뿐이라.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어디를 지금 우리가 좀 구약적 배경을 또 공부해야 되냐면 신명기 27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몇 1절부터요? 27장 1절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예, 끊고 갑시다. 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명기라는 책을 통해서 남기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율법을 기록하여 남길 것을 명령하죠. 네.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뭐를 세우고? 큰 돌을 세우고. 자, 큰 돌을 먼저 세우고 뭘 바르라? 석회. 석회를 바르라. 여러분 이게 돌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돌이. 그럼 여기다 뭘 바르라는 거예요? 석회. 왜 그럴까요? 본일 때나.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 이게 당시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글을 쓰기 위해서. 물론 돌에다가 바로 새기는 방법도 있지만 잘 쉽게 새길 수 있도록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다.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석회를 바르도록 한 이유는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릅니다.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리고 4절을 우리가 계속 한번 읽습니다. 현기 학생.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벨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네, 말지니라. 끊고 갑시다. 자, 우리 현기. 하나님은 돌을 들고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는 거죠? 자, 산, 돌 이런 거 좋아하죠. 네, 둘이 네. 여기 보세요. 네. 현기 학생 지금 읽었죠? 네. 이 돌들을 어느 산에 세우라고요? 저기 에발산. 에발산. 발음이 잘 안 돼 오늘. 에발산. 에발산. 네, 에발산. 네, 당황하지 말고. 에발산에 세우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산 이름 중요합니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에발산. 그리고 또 두 번째 뭘 조치하셨어요? 석회를 바르라. 또 바르라고. 그건 앞에 한 얘기고. 돌단. 돌단을 그렇죠. 돌단을 쌓되 네. 제단을 돌단을 쌓고. 쌓되 쇠 연장을 대지 마라. 원석이죠, 그러니까. 네네. 다듬지 않은 돌. 그거 중요해요. 네. 그거 기억하세요. 다듬지 않은 돌. 않은 돌단을 쌓으라. 그리고 그 돌단을 왜 쌓도록 했을까요? 제단. 예, 제사드리라고. 번제를. 그렇죠. 제단. 번제와 화목제를 네.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제단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에발산에다 이건 뭘 세운 거예요, 지금?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운 거예요. 네. 자, 제단과 율법. 그 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장소입니까? 제사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 모든 제물을 잡아 죽여 드리는 장소가 제단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일관되게 누구를 지향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네. 장차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을 상징하는 네. 모든 제사가 여기 화목제입니다. 네. 여기서 화목제, 번제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번제. 자, 이 번제와 화목제는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네. 그것을 제단 위에 다듬지 않은 돌 위에 드리는 거예요. 왜 다듬지 않은 돌일까요? 왜? 원석이 그냥 폼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아니요? 광학생.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듯이 그냥 우리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그냥 옛날에 그 배운 바로는 이렇게 이게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을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뭐 칼이라든가 뭐 내지는 뭐 쇠라든가 그런 거 대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맞았어요. 정확하게 맞았던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은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이 1%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걸 좀 엉성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정확히 얘기했어요. 엉성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과 제단 어떻게 매치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율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세워놓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에 그 제물들을 올리고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이 죄인인 걸 우리가 알지만 죄인이라서 이렇게 계속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을 폐하실 거라는 거를 미리 이제 예언하는 듯한 그런 장면일 것 같아요. 율법의 돌들을 세우고 그 옆에 제단을 올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게요. 아주 비슷했으나 좋은 연관점을 찾았어요.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성상대 학생들이 굉장히 수준들이 올라가서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도 대답을 잘하셨어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물론
지키라고 줬죠. 근데 그것을 이루거나 완성하거나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더라. 그쵸. 그 로마서의 증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방금 우리 수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고 지향하는 이 구약의 제사는 매해 반복되는 제사 아니에요. 네. 근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영원한 예, 제사.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오셔서 구약의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지옥의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우리의 저주를 뒤집어 쓴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27장 신명기 좀 더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7절. 7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예, 여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라. 먹으며 즐거워하라.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의 죽으심으로 그 은총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돌들을 어떻게 기록하라 그랬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다바르가 아니라 콜이라고 돼 있어요. 콜이라는 말은 소리라는 얘기거든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새기고 분명하게 새기고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것은 오늘 이 혼란한 가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준엄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케 하거나 섞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음성, 콜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음성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 말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말씀을 책임진 교회에게도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기록할지니라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이 돌단이 이 돌비가 말씀을 기록한 돌비가 세워진 에발산의 저주가 시작이 돼요. 자, 그 11절을 우리 저기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쭉.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거기까지만 끊고. 재밌죠? 여기 지금 또 산 이름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리심. 그리심산. 그리심. 이 그리심이 이름이고 산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발산. 산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세우고 여섯 지파를 그리심산. 여섯 지파를 여기 세우고 네. 또 나머지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 에발산. 세우고. 네. 근데 이 에발산은 저주를. 저주. 여기는 축복. 축복. 광학생 같으면 어디 산에 쓰고 싶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심. 그리심. 좋죠. 우리 향기 학생은 저도 예, 그리심. 마지막으로 반장은
저는 에발산으로 하겠습니다. 에이, 저 사람 정말. 왜?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곳에 가셔서 우리를 살리셨지.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에이. 너무 티나. 너무 티나.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자, 좋아요. 뭐 동기가 순수하니까.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실제 하는 산입니다. 네, 가상의 산이 아니에요. 마주보고 있는데 해발 한 800~900m 정도 높이가 됩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기억인지 몰라도 그리심산이 좀 높이가 조금 낮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이 두 산은 마주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에발산은 분명 저주의 산이에요. 네. 여기에서 온갖 저주가 선언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지금 뭐가 세워져 있죠? 율법. 율법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다듬지 않은 제단이 있어서 네. 여기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주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율법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이게 에발산이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심산은 그냥 뭐 좀 속으로 땡 잡은 거예요? 네? 뭘까요, 그리심산은? 웃었는데, 절 보세요.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네. 이 저주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축복에. 그리심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신약에 어떤 다른 영역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이에요. 네네. 우리 과거에 어디 있었다? 저주에 있었다. 여기 있었다. 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상훈 씨가 바른 말을 한 거예요. 네. 우리는 원래 에발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옮겨진 거죠? 그리심산. 그리심산. 축복의 산으로 옮겨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신약성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네. 이해가 돼 이제? 네. 예,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떤 양쪽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야. 과거에 우리는 저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옮긴 바 되었다. 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가 하는 겁니다. 사실. 자, 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33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네. 자, 그리고 34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어디서 하냐 하면 세겜 땅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볼까요? 쭉 넘어가서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상훈 학생 네. 14절부터 읽으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의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적족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하니. 여기 끄고 갑시다. 놀랍게도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동안 쭉 섬기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 지금 선택을 요구합니다. 네. 자, 나는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텐데 지금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선택하기를 원한다. 택하라. 아모리 땅의 신들과 너희가 강 건너기 전 애굽 땅의 신들을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 자, 그러면 상훈 학생은 당연히 어디를 택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택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이 행동이 맞는 이야기예요?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 뭐가 이상해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분들이고 이제 같은 족속인데 그렇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는 과정을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주 제가 봤을 때 올바로 믿지 않았어 그런 건지 아니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올바로 믿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두 번째는 정확하게 말씀을 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하기 얘기하기 위해서 옳지. 이런 걸 빗대어서 얘기하지 않았나. 사실은 그 둘 다의 의미가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야, 오늘 뭐 얘기하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왜 그래요? 이상하네. 제가 왜 그러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복습부터 하죠, 오늘. 징조가 좋아요. 사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인데 조금 우리가 보충을 하자면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제가 우리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놈이 너무 말을 안 들어. 우리 아들은 말 잘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놈이 너무 말을 안 들어. 네. 아, 진짜 뭐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이제 아빠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너 지난 21년 동안 너를 키운 결과 이제는 아빠가 중대 결단을 해야 되겠다. 너 내 아들 하든지 나가서 네 마음대로 우리 호적 정리하고 네 마음대로 살든지 오늘 결정해라. 그럼 그게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예.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꼭 결정하는 애들이 있더라. 있긴 해요. 있어. 자, 저를 보세요. 그 얘기는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방금 우리 상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는 사실 굉장히 분명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용서가 없다라는 하나님 쪽에서의 강력한 의지적 발언이죠.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서론 시간에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저자의 의도. 네. 이건 you have no choice. 이제 너희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우리 그러잖아요. 너 밥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은 제발 좀 먹으란 얘기 아니야. 이해가 확 되네요. 다행이다. 먹으란 얘기.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 이게 택하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의 대답을 봐야 돼요. 자,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을 우리 저기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로 자, 하오리니. 거기서 끊읍시다. 백성들은, 자, 수희 학생 잘 네. 보세요. 백성들은
대답을 괜찮게 했어요? 신통치 않게 했어요? 신통치 않네. 하지 아니하오리. 왜 신통치 않아? 무슨 그런 질문이 있냐? 우린 당해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쪽 신 안 섬기고 이쪽 신 섬길게. 이렇게. 어쨌든 간에 결론은 대답을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 매우 만족은 자, 그런데 아니죠. 이 그럴듯한 대답 뒤에 이는서부터 광우 학생이 읽어보세요. 또 이유가 있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주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자, 보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런데 여호수아의 대답을 보세요. 여호수아의 대답을 보시면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이제 여호수아의 대답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뒤가 잘 안 맞죠? 근데 뭔가가 좀 이상한데. 자,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는 거죠. 이 백성들의 완악하고 질긴 반복되는 넘어지는 죄악을 아는 거죠. 그걸 40년 동안 데리고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너희들은 또 넘어진다. 너희들은 11번 넘어지고 나서 깨닫는 게 12번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얘기가 전부 그 얘기예요, 사실은. 자, 마지막 결론으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반장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결국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누구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완성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굵은 동기가 되고 네. 근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네. 근데 오늘 갑자기 공부하면서 든 생각인데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그냥 이게 글이니까 그냥 문자로 이해할 때가 많아서 또 어떤 부분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 이 생각이 오늘 맞아. 진짜 많이 들었어. 같은 구조를 늘 봤던 건데도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를 또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이제 기억이 사라진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게 그걸 제일 알고 있는 거지. 그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적어주신 거예요. 이제 뭐 정확하게. 잊어버리지 분명하게. 말라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진짜 기억하세요 했던 것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유독 오늘따라
진짜 이거를 진짜 어떻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빨리 이거 잊어먹기 전에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칠판에 적을 때마다 사실은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와요. 근데 이상하게 지우면 같이 지워져요. 아, 큰일이야. 동시에 그것도. 맞아. 역시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되게 잘하는 말씀이죠. 사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아 정말 믿음이 뭘까 오늘도 명확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다음 시간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배운 거를 한 주간 잘 마음판에 새겨서 살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아우, 와우.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벨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강림, 2번 언어 혼잡, 3번 흩으심, 4번 홍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